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이 워낙 완악하여 하나님이 그 인간에 대해서 악한 것을 보시고 분노를 하셨다는 창세기 6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고 그 창세 전부터 그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 자범죄, 온갖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의 법에서 해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을 우리가 넘어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물이 뜰 곳이 무엇이냐, 또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세상 짐을 짊어지고 세상에 많은 죄를 짊어지고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에 죽이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 선한 마음을 먹고 어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영입니다. 그 영이 떠나버리면 전류가 두 선이 있지만은 그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영이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전선 줄만 남았습니다. 줄만 남으면 그 혼만 남아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을 우리한테 입혀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은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5절에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육신을 따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육신에 따라가다 보면 돈을 따르고 욕심에 또 치우쳐서 파묻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육신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예수님의 생명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의 일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생명과 편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면 시궁창에 빠지는 것입니다. 짐벌 급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참으로 저도 많은 세상을 겪어오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 사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은 내 손으로 바람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헛수고하는 일평생보다도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님에 따르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복의 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자들은 저의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가나안 옛날의 역사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우리가 그 날짜를 지키면서 그 안식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안식만큼 푸근하고 편안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 이렇게 이르시되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시되 어딘가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제7일에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우리에게 다 넘겨주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가득함으로 그것을 이어받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것이 우리가 옛날 창세기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면은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날짜를 지키고 시간을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안식을 택해야 된다는 것은 히브리서 4장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 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나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세상 일을 내 생각의 일을 다 놓고 예수님한테 편안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의 평화로움을 우리가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나타낼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하나의 성경 전체가 포괄되어 있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있는 삭슬,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그렇게 잘라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그냥 들으면은 그냥 용수들처럼 또 죄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내 죄도 잘라주시고 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감찰의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도 가까이 있으면은 그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고 눈빛만 봐도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해 만드시고 창조하고 또 양육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식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영의 판단을 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으신 것은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안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죄를 숨기고 해봐야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는 끽소리 못하는 그런 인간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영이 아니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결과적으로 내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그 하나님은 나를 하나하나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다 구해준다는 것을 체험으로나 성경으로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이나 봉사나 여러 가지의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힘 빼고 일해봐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의 안에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번제와 속죄는 율법과 시간을 지켜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은 걸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으나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 제사와 예물을 번제 속죄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기뻐하지도 아니하시었고 다 율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때 그 시에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것을 분명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 했습니다. 첫째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첫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어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안식에 들어가면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머리 둘 곳이 어디냐,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순리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은 거룩함을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없으면은 이것을 또 맛보지 못합니다. 좋은 게 있어야 나쁜 것을 알고 나쁜 것이 있어야 좋은 것을 알듯이 우리가 그것을 거치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또박또박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우리가 행동 하나 하더라도 벌거벗은 같이 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거룩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살지만은 하나님 간섭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 속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 행하는 것에는 거룩한 생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